우리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갖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골의 손자요 백보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라에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주사의 성령이라. 이스라엘 전투에 그보다 더 주사할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강하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아브라함의 말씀과 산상으로 찾지 못하고 사울의 땅으로 향하였으나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향하였으나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공경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니 두려워하자. 그가 우리가 갈대를 버려줄까 하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다시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세상에는 사울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 우리를 가져가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주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과 도리를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비하신 형통과 풍성과 번성과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형통함과 풍성함과 번성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경외하여 부모와 자녀의 책임과 도리를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청년 때의 일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삶을 사시고 이제 더 이상 효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다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는 첫째,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 즉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겐 빼어난 용모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닷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자로서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출중한 자로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기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떻게 해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책임의 소재는 사울이 아닌 사울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책임은 사울에게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울 측에서 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잃은 아버지가 버려놓고 뒷수습은 자신에게 안 하는 아버지의 말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자녀가 일을 버려놓으면 그 뒷수습을 부모가 하는 것인데 사울의 가정은 부모가 일을 버려놓고 자녀가 그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가 행한 실수를 탓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아멘. 사울은 아버지가 버려놓은 일이지만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두말 않고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나귀들을 찾으러 떠난 사울은 허투루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찾기도 하고 험준한 세계의 협곡으로 이루어진 살리사 땅으로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여우들의 땅으로 불리는 황폐한 땅, 사알림 땅도 찾아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암나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아보고 숲 땅으로 가서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부자였기 때문에 암나귀 몇 마리 없어졌다고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되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울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울은 아버지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자녀의 도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때론 부모님을 공경하여 순종하여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잘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며 진정한 효이며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지 어떤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든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자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꾸 부모님의 실수를 들춰내고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상처와 아픔뿐이고 훗날에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삶,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옆에 어머니가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청년들, 학생들, 자, 서원아, 엄마한테 자, 시작. 자, 경륜이, 경찬이, 자, 엄마, 아빠 거기 계십니다. 자, 시작. 의민이, 지성이 어딨냐? 했어요? 빨리 시작. 어서 해.
아니, 엄마 아빠 계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보고. 자, 예은이. 시작. 안 들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잘못 따지지 말고 어디서부터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렇게 한 청년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실수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간 지 3일이 지납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던 사울이 자신의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암나귀들을 찾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는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자신이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염려할 아버지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이 자신의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3일 동안 암나귀들을 찾았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더 나아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자신이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음을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실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코 암나귀를 찾고 있는 일을 힘들게 생각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곧 자녀의 도리이자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셔서 모든 것이 두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방식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자식을 낳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서야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준 것 후회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으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3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녀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나아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부모의 염려를 털어주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여 암나귀를 찾아 떠났던 사울은 암나귀를 찾던 도중 사무엘에게 물어갔고 사무엘을 통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훗날 왕이 된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의 염려를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잘잘못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므로 자녀의 도리를 다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므로 자녀의 도리를 다합시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쪽 안 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해요. 절대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로 작정하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크게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함께 동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때는 속상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아버지 다시금 지혜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주 앞에 간절히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되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보여잡고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손들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아버지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녀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보복하고 순종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강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로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기도해 싸우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써 주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 마음 가운데 부모 공경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다했던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전에 찾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10의 1주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손에 물든 귀한 손길들 가운데는 주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전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을 공개한 손길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장학금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좋은데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